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분을 믿는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과연 부활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은요, 사전적 의미는 그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부활은요, 잠시 절도했거나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숨이 다 끊어졌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마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 가운데 살아나면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 장례를 치르죠? 3일장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3일장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장례 바로 그날 치러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이 3일장 이상 치러요. 3일장을 치르는 나라도 있고 5일장을 치르는 나라도 있는데, 이 3일장을 치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 났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먼 지방에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일을 두고 장례를 치르면서 친척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면 고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3일장을 치렀어요.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3일 동안 장례를 잘 준비해서 장례를 잘 진행하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해주고, 그런 시간을 3일 동안 두기 위해 3일장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장을 치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그 시간을 3일로 뒀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어디에다 보관해요? 영안실에다 보관해요. 이 영안실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셨거나 그런 기회가 이제 적기 때문에 못 들어가 보지만, 목회자들은 많이 들어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상담하면은 그 상담한 사람들 가갖고 염할 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어디다 보관하면 영안실에 보관을 해요.
근데 이 영안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냉동고들이 쭉 네모난 냉동고들이 서랍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냉동고 안에 침대 같은 데 놓고 쭉 밀어서 냉동고 안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냉동고 안에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면 냉동고 안에 넣어버리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체들을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빈소에 우리 고인의 사진을 두잖아요. 그 뒤에다가 시체들을 이렇게 놨었어요. 근데 종종 이 뒤에다가 병풍 뒤에다가 시체들을 놨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하루나 이틀 있다 깨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3일이 지나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3일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 3일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면서 아직도 3일장을 하거나 또 때로는 5일장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남편이 아내를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절친한 친구 의사한테 야, 나 좀 도와줘봐라. 내가 급사했다고 우리 아내한테 좀 연락 좀 해갖고 병원에 좀 오라고 해.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뭐 하겠어요? 통곡하면서 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남편 친구인 의사하고 짜고선 이 친구 의사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재수씨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녀석이 갑자기 급사해갖고 죽어서 우리 병원 영안실에 지금 안치하려고 하는데 얼른 와야겠다고. 아내가 왔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흰 천에 얼굴까지 가려져 있는 그 남편을 붙들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이 울음이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끝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로 죽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이제 그만 하고 내가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심보를 걷고선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여보, 사실 나 살아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해요?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그 정도 마카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여보,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서 뻘을 덮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잠시 뭐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기절을 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어떻게 누가 꾸며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요즘에 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고 이 부활을 종종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기 전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종대왕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나만 아나? 세종대왕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세종대왕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종대왕을 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세종대왕이 뭐 만드셨어요? 네? 한글. 그 한글 만들 때 우리 장로님 옆에 있었었나봐. 한글 딱. 한글 만들 때 있었던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거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 만들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을까요? 역사니까 믿는 거예요, 역사.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역사는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그 역사적 기록보다 더 많은 기록이 있어요. 더 많이 증명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더 많이 증명되어 있는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는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야,
예수님 믿는 너희들 예수쟁이들 너희들이나 믿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 보지 못했는데. 아니 보지 못한 세종대왕 보지 못한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지만요 이 성경의 외경은요 수도 없어. 이 외경 중에는 뭐 거짓으로 사람들이 막 기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어마어마해요. 방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사형선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 예수님이 당했던 이 십자가형 이거를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있었다는 거 성경에도 알고 있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요 예수님이 일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형은 아주 처참한 그런 사형선고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떨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겠죠? 부패하면 뭐가 날라와요? 까마귀 같은 것들이 날라와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틀 만에 죽을 것 같아요?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한 달, 2달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긴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막 까마귀도 날라와서 그 살을 먹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까치도 날라와서 막 그거 먹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참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어요?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래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좀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에게 야 내일 특별한 안식일인데 저 시체들 예수 또 옆에 있는 강도들 시체들 저거 좀 치워라.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6시간 만에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서 내려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이 만약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서 죽여서 내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니까 병사들이 보니까 저 옆에 강도들은 살아서 꿈틀꿈틀 하는데 예수는 죽었네? 야 확인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확인 사살을 해. 그게 뭐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찔르면 꿈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거 꿈찔하는 거 우리 현은 집사님이 잘 알 거예요. 고기도요 여러분 생선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생선이 그냥 바로 그 칼로 푹 찔르면 그냥 바로 꼭 하고 죽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 그러면 생선이 어떻게 해요? 꿈틀거려요 꿈틀.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얘기로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을 찔렀더니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예수님은 뼈가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은 단지 하루 만에 다 끝난 거예요. 6시간 만에 다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 기록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리를 꺾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와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이유에서 동물이 예수님의 살을 파먹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옛날에 경상도의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너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면. 근데 이 할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니까 맨날 교회 가고 막 그러니까 눈여겨서 본 거예요. 도대체 저 며느리가 왔는데 매일 교회에 가고 교회에다가 또 뭘 숨겨놨는지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씨 할매, 예수가 죽었다 카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었다 카이 그랬더니 그 김씨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와 죽었다 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가 며느리 항상 따라다니니까 잘 알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아이고 나 그 예수 머리 풀고 다닐 때서부터 알아봤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래요? 야 나는 그 예수 망토 두르고 다닐 때서부터 알아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누군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뭐래?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도노릇 아니겠나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사도노릇이면 우리도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유 걱정들 하지 마라. 우리 며느리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3일이면 살아난대. 안 가도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잠시 절도했다가 잠시 쓰러졌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모든 호흡이 끊어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그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기독교에서는 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핵심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부활 사건이 빼면요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왜? 있지도 않은 것을 믿게 되니까 가장 불쌍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을 뺀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통해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역사는요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반드시 있었던 일이죠. 역사는 누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서신서를 쓸 때도요 그 시대 때 큰 영향을 끼쳤던 파들이 있어요.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영의 부활을 믿었어. 근데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과 육이 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게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사두개파 철학자들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예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이나 사두개파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도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종교 가운데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세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영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의 부활은 있지만 육신은 부활 없다.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야, 그걸로 끝이야. 라고 하는 사두개파 철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시대가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요, 점점 더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들이요, 이상하게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많은 증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거짓은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거짓은 드러나요. 근데 진실은요, 진실도 시간이 지르면 그 진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진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속였어. 그러면 이거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옛날에 박건용이라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못된 짓을 한 거야.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 단지 2명만 본 거예요. 근데 이 2명 애가 이야기를 못해. 왜? 권용이한테 맞을까봐. 근데 전교생이 또 권용이를 다 좋아하네? 전교생이, 야, 쟤는 그럴 애 아니야. 에이, 권용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거짓이 묻혀 지나가는 것 같았어. 근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2명. 시간이 지나니까 이 2명이 뭐예요? 이야기를 해. 내가 그때는 무서워서 얘기 못했는데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이었던 것 같지만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외쳤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먼저 뭐를 인정해요? 야, 예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었던 게 분명하네. 옛날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 인정 안 했던 게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인정을 해요, 이제는. 그런데 부활은 인정을 못해. 근데 여러분, 진실도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해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어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지고 그걸 증언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야, 참 신기하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보다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냐면 역사적으로 약 5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5년 정도 뒤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었을까요? 못 봤었을까요? 봤었던 사람인 거예요. 동년배 때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진짜 봤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직접 목격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예수 천당 불신족 말로 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내가 종종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뭐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삶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이 수없이 말로 전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로 전도를 해? 삶으로 전도했어요, 삶으로. 근데 삶으로 전도해도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사람 몸으로 정말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아.
어느 정도 그게 믿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 장로님은 믿는데 나는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야, 우리 예수님이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야,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것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었던 제자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님 손가락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제자들보다 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내 생명 다 바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들 같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실질로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그 제자들보다 못하니까. 도마가 그랬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도마. 그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 후에 삶으로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도망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까봐 도망간 거야.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요, 감출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니까 이제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석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는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거짓 없이 진리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구약 성경서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으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의 사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진리임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뭐대로 살아났다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까요?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그죠? 근데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미국 사람한테 당신 종교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다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트럼프처럼 살아가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나도 살고 너는 한국 사람들은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래요. 물귀신작전이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되게 무서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게 단합도 잘 되고 그래서 뭐 단일민족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번 단합하면 불매운동 한번 하면 한국에는 물건 못 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는 죽고 너는 살자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에요. 나는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비록 죽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있으면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16절에서부터 19절 요 짧은 곳에 무려 7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7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제자들이요,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지금 이거 잠시뿐인 이상 내가 생명 던져서 예수님 전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시간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뭐 130살, 140살까지 사실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짧게 인생을 살고 죽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속에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 사람은요, 그 짧은 삶이 너무나 값지고 복된 삶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130살, 150살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요,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마음으로 인해 정말 비참한 인생을 15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염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호건이는 염려 없을까요? 그냥 보면은 다들 호건이는 염려 없을 것 같다라. 우리 호건이는요 염려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고 염려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돈 많이 벌 수 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누워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많은 거 갖고 있지? 조금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은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때 그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저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한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장소 어디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 옆에. 여러분, 부활의 장소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장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늘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장소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장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장소가 꼭 나만의 장소가 있길 바라요. 그러면요 그 부활의 장소가 나의 신앙의 삶을요 유지시켜 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기쁠 때 그때 예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났지. 아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어떤 문제 또 고난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부활의 장소,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